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제데크, 제다카, 제데크는 남성 명사요, 제다카는 여성 명사인데, 이러한 제데크 또한 제다카라는 이것이 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이 낱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그 안에 있었으나 결국은 마지막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 바탕이 되는 것은 관계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제다카, 제데크, 그것이 헬라어로서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만, 그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관계의 개념이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다, 이렇게 이제 정의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되풀이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간은 인간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다시도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근원적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원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무엇으로서, 어떠한 것으로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절대 질서입니다. 말이란 건 언제든지 상대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완전하여서 또한 일면백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어서 말합니다만,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이 절대 질서에는 하나님도 복종하신다, 이것을 깨치시면 그때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절대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올바른 관계, 이것을 깨치는 데 대하여서는 어떠한 것이 누구든 어떠한 상태고 무엇이건 이것은 용납하시지 않으시죠?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시는 것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시는 질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질서, 이 질서의 유지에 방해가 되는 데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준엄한 심판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바탕은 무엇인가 하면, 바탕은 연민이요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전번에 구약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출애굽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절대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했죠. 그러한 사랑 위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죠. 이 율법을 주신 것, 이건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계약의 그 밑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의 사랑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 파괴되어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기에서의 접촉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라는 게 올바른 관계인데, 그것은 준엄의 면으로 나타나지만 그 바탕에는 또한 절대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이 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경우에는 준엄의 면과 사랑의 면으로 구체적으로는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 의라는 그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라고 하면 엄한 준엄의 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 윤리적인 면으로 보게 된다, 사법적인 면으로 보게 된다, 그것은 헬라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다, 로마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러한 중요한 면과 또한 비록 구약에 있어서도 여기에 연민의 면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면 그것이 이제 점점 이리 와서 신약에 와서는 오히려 사랑의 면이 앞에 서고 주놈의 면이 그 배후에 들어간다. 이러한 양쪽의 면, 의라는 말 안에 이러한 양쪽의 면을 드러내게 하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지금 말씀한 그와 같은 데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의지요?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어디죠? 그 십자가죠. 그러니까 그 이전이죠. 그 이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만 그것이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구약을 통하여 보면 그 정면에 표면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어느 쪽이 드러나는가 하면 주님의 면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 주님의 면의 그 배후에 그 후면에 연민의 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지난번에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은 십자가에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인간이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죠. 그 다음 분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신앙으로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죠 받아가지게 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후가 무슨 시대죠? 신약의 시대인데 이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같은 관계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드러날 때는 뭐로 드러나는가 하면 연민으로 사랑으로서 그 정면에 나오게 된다. 정면과 표면은 사랑으로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역시 중엄의 면이 흐르고 있게 된다. 의라고 할 때 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의 그 안에 정리가 있는 이 사랑이다. 기독교의 사랑은 다만에 우리들이 말한 연민이 아니다는 건 그 원리를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이와 같은데 연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잘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완성의 관계, 이것을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던 요소가 뭐겠죠? 이것이 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던 요소는 무슨 형태로든지 다 된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문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역행하던 그 모든 것은 정리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말 처벌치고 그보다 더한 처벌은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처벌입니다. 그것을 절정해서 말하는 말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그것이 뭐죠? 엘리 라마 삭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놈의 그 심판의 참 무서움의 극이다. 극이 이 바로 십자가에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는 의의 이 준엄한 면이 여기에서 그 절정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십자가라는 이 준엄, 이 처참 자체가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리를 부르짖은 그 자체가 곧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절대의 연민이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다. 그 아픔이 너무나 아파서 우주가 신음하는 아픔인데,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의 아픔이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표해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절대의 하나님의 연민, 절대의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다. 하나님의 절대의 사랑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극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극치가 그대로 연민과 돌보심과 사랑하는 그 극치가 같은 거다.
보는 면이 다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주놈의 극과 연민의 극이 거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심판의 극과 다시 회복하는 극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 관계라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생각하고 생내인간이 생각하던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 보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좀 더 깊이 본다고 하면은 의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그 안에는 주놈의 면과 연민의 면, 즉 사랑의 면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존하고 있다. 둘이 함께 그 안에, 주놈의 면도 그 안에서 살고 있고 또한 연민의 면, 사랑의 면도 그 안에서 공존 함께 살고 있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들이 깊이 본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극치를 보면 주놈이 곧 사랑이다. 사랑이 곧 주놈이다. 그러니까 양쪽이 본체, 실체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다. 동일체이다. 이렇게이지 왜 됩니다. 본질은 같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주놈의 면으로 때로는 사랑의 면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주놈의 면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정면에 그렇게 드러나지만 그 배후에는 사랑이 깔려있고 사랑의 면으로 드러나는 그 배후에는 또한 주놈의 면이 깔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서로 달리 드러나는 것은 뭐가 같은가 하면 불에 맺힌 이슬이 같은 이슬인데 물방울인데 그것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그 반사하는 각도 동쪽에서 보는 경우와 서쪽에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빛의 반사에 의하여서 거기에서 드러내어주는 색깔이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을 태양빛을 반사해서 7가지 색깔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각도에 의해서 보여주는 색깔이 서로 다른 것과 같다. 안뱅이는 같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실체는 하나인데 주놈이면 또한 사랑이면 이전 사랑이라 그럽니다. 구약에서는 주놈과 연민이라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사랑이다. 더 적극적인 상태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놈의 면 이것과 지금 사랑의 이 면, 이 양극이 실체는 같은데 현실에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주놈과 연민 이 양짝의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주놈이죠. 그러니까 이쪽 국과 이쪽 국 결국 같은 거죠. 어떤 사항에 우리들이 역사적인 사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할 때 때로는 갑으로 표현이 되고 때로는 을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극단과 극단 사이의 전체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시할 때 드러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이 같은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공부할 때 공부와 마찬가지로 제다카, 또 디카요신의 이러한 말이 그때 성경에서 쓰여진 곳에 따라서 곳이라는 그때의 그 자리입니다. 놓여진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의라고 이렇게 표명이 되고 번역도 되고 정의, 공의, 공평 이렇게 심판 쪽에 위주되는 이러한 면에서 표현도 되고 거기서는 그렇다 이렇게 되고 또한 같은 성경에서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제데크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때 놓여진 여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은 같은데 그와 같은 거기에 따라서는 때로 승리, 구원, 도움, 번영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제데크 하나님과의 관계 을을 그 자리에서는 어느 거냐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잡아내어야 하는가는 그것을 문맥에 의해서 그 놓여진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전후관계 문맥에 의하여서 읽을 수밖에 없고 또 읽어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구약에서 말씀한 것을
조금 더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러한 구약에 뿌리박고 있는 의가, 그래서 어디에서 완성했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이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바울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역설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이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매우 강조하는데, 바울에게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구약의 시대가 아니죠. 달라졌죠. 바울은 구약의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의 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의 시대 사람이에요. 바울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주님을 맞아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와서는 이미 의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완성의 모습, 즉 십자가가 성취되어진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속죄 아니에요? 맨날 얘기했지만 속죄 아니에요? 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파괴된 것이, 이것이 죄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의로 인정되는 속죄, 죄가 해결이 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부활, 죽음에서, 그 결과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것이 다 성취되어진 다음에 나타난 것이 바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뺀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역사 인물 중에서, 기독교의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13권이나 27권 중에서 13권이나 바울의 글이 여기에 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뺀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보는 상, 같은 부활을 봐도, 같은 십자가의 예수의 피를 봐도 그가 보는 것은 더 깊이, 더 통찰력 있게 이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누구보다도 더욱 밝게 해명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렇게 보고 부활을 그렇게 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바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사실인데, 이것을 깊은 자리에서 그 이전에 어떠한 인물보다도 더 깊이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더욱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설명은 바울과 연결시켜서 모두 주회자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해 나가는 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참 잘 밝혀주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바른 관계도 이것을 바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친구라 그러지만 정말 친구의 마음을 아세요? 옛날 직이라 그러면 직이 자기를 정말 아는 사람, 바른 의미에서 직이는 유교의 정도의 도덕에서도 직이라 그러면 직이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또 정말 직이가 있으면 죽어도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람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직이라는 것도 정말 깊은 자리에서 알고 있느냐 하는데 의문이 있습니다. 역사상의 인물 중에서 본헤바 같은 사람도 그건 뛰어난 인물일 겁니다. 그건 머리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어떤 면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인물인데, 본헤바의 옥중에서 그 쓴 시 안에 나는 누구인가 그런 시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저 사람들은 간수들은 나를 훌륭한 사람이다, 죽음 앞에서도 태어나고 옥중에서도 기공자같이 이렇게 정말 태어나고 기독자다운 모습을 여유자락하게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나한테 대한 찬탄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내가 보는 나는 어떠냐, 무섭고 그립고 한속은 캄캄하고, 이것이 나가 아니냐, 저 사람이 보는 나가 나냐, 내가 보는 나가 나냐, 어느 쪽이 나냐. 그리고 이제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인간과의 관계, 그렇다면 자기도 그런데 남이 자기를 안다, 이다 상대적인 것이지 깊은 안에서 본다면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영역과 관계되는 것인데, 영의 세계인데, 절대의 세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온전한 파악은 부활의 아침까지는 완전을 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 줄로 압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부분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완전한 설명, 또 부분적인 설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느냐, 그거 다 쓴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 클라이막스가 십자가가 아니겠어요? 마지막 완성이 14만 4천으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이런 대목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성경도 그 부분에서 불완전하게 부분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회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설명이라고 한 데서는 어려워서 굉장한 하나님에 관한 설명, 하나님의 의에 관한 굉장한 논문이 나왔다가는 그게 정말 모두가 공감하다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고 또 나오고 이렇습니다. 저도 상당히 요 근래 굉장한 독일 사람의 그 논문이 나온 것을 보고 그것을 좀 여기서 요약해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여러 가지 관계로 그건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것을 이렇게 핵심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새롭게 또 조명하고 또 조명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한 것처럼 40년간 성서만을 연구를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참 모르겠는데 요즘 조금 밝혀지는 대목이 있다 하는 건 이런 까닭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설명이야 제대로 되었던가 안 되었던가는 막론하고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부분적이고 불충분하였던가 안 하였던가는 막론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신앙이 바른 자세에 서기만 하면 지난번 마지막으로 설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마지막에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 자기가 깨어지는 신앙, 자기가 깨어진 이러한 안에서 영이 이 안에 들어오는 그런 바른 신앙 자세에 서기만 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은 설명이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저렇게 할 수 있었던 또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저렇게 할 수 없었던 가는 막론하고 남에게 그것을 표시할 수 있던 가는 막론하고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젠 시간이 거의 가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역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다. 그러나 바울이 그건 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파괴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사용할 때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였느냐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사용할 때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항에서 그 속에서 이것을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할 때 이것을 잡을 때 지금까지 말씀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냐는 원칙적인 그러한 것을 배경에다 두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것이 없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세 차례 지금 걸쳐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 바탕 위에서 사도 바울이 실제 그 문장에서 하나하나 씌어진 고기의 문맥 그 사항에서 그것을 바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에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는 근본적인 그 바탕이 무엇이냐 이런 데다가 중점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바울이 설명한 그때그때의 것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하나 우리들이 실제 보면서 거기에 그 문맥 속에서 찾아내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이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묶어서 나머지
약 15분 시간인데 그 시간을 이렇게 묶어서 한번 생각하여 보고자 합니다.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논의되고 저렇게도 논의되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씌워진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먼저 루터 때 조금 설명했죠. 소위 말하는 주격적인 소유격이라는 것. 하나님의 의죠. 요 하나님의 의장이 소유격이죠. 이격이죠. 요 소유격이 주격적인 소유격이냐? 하나는 그럽니다. 주격적인 소유격은 하나님의 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속한 의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격적인 소유격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기원적 소유격. 무엇에부터 기원되었느냐, 출발되었느냐, 기원적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체적인 것, 루타를 전에 설명할 때 우리들이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격적 소유격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하나님을 진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 하나님이 본질, 활동하는 그러한 한 성품, 특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본질, 하나님 쪽에, 하나님 자신의 성질이라 그럴까요? 본질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때 드러나는 그런 어떤 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 쪽일 것이다. 하나님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기원적 소유격이라는 것은요, 신앙에 의한 의인은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신앙에 의한 의인은 살 것이다. 다 번역이 된다 그랬죠. 신앙에 의한 의인, 의인이라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이번엔 의인이니까 인간 쪽의 의다. 인간 쪽의 의다. 즉 인간의 의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의가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의를 만들어서 그 의를, 그것을 인간에게 준 의다. 인간이 그것을 받으면 인간의 의가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 빌립보 3장 9절.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만 빌립보 3장 9절. 이거 다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인간에게 준 의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쓴 경우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이제 학자들이, 성경 해석가들이 어디 탁 나오면 요거는 하나님 쪽의 의냐, 인간 쪽의 의를 말하는 것이냐,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맥에 의해서 이건 어느 쪽일 거다,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루타 당시에 루타가 몹시 고민했다 그랬죠. 두려워했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글쎄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의 주제, 이것을 뭐까지 했다 그랬죠? 중문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했다 그랬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것은 뭔가 그 당시에 내려고 오던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입니다. 루타가 처음에 가지고, 그건 뭔가 주격적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 불의는 심판해버리는, 아까 그 주놈이면 이와 같은 것을 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따라가자는 거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갈 수가 없다. 자기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다 맞추지 않으니까 자기는 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에요. 이제 자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쪽의 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자면 하나님의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그는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새로운 영감을 받아가지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다. 우리는 그거 지금 거저 그대로 굴하는 것 같지만 루타라든가 이러한 안에서 우리들이 이것을 받아서 지금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고 있으니 그 루타라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쪽의 의가 아니라 인간 쪽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의다. 루타 그렇게 봤죠.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더 말했죠. 리즈만 같은 사람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의가 있음과 동시에 그 안에는 또 하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주놈의 그와 같은 것이 다 있다. 정면에는 기원적인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정면에 나와 있지만 그 밑창에는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루터는 한쪽만 봤다. 양쪽이 다 있다. 리스만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마지막에 이 리스만 양쪽이 다 공유하였다는 이것을 독일 신약주의 파울 알카우스 같은 그런 사람의 것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마치자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은냐, 하나님 자신의 은냐, 인간의 은냐, 주격적으로 볼 것인가 기본적으로 볼 것인가 이거 따지는데 그렇게 서로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보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땐 양쪽이 다 드러난다. 양쪽이 다, 리즈만 같은 사람 양쪽이 다 드러난다 그랬죠. 요 양쪽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요쪽이냐 요쪽이냐 따지지 말고 양쪽이 다 드러났는데 어느 쪽이 정면에 나왔느냐, 어느 쪽이 이면에 가려 있느냐, 요것을 우리들이 보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고 주장할 때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의 신간에 의해서 이것을 설명하자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보았느냐? 그러면은 이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봤다. 왜 그렇게 보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따가 본문에도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인간에게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자신까지 주신다. 하나님 자신까지 주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된 성품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신간은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잘 들어드려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할 때 그 의로우신 것을 인간에게 주자고 한다. 인간에게 주신다. 가지고 있는 것은 주신다. 인간은 그것을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없다. 머릿속에서 그린 거 가지고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라는 걸 알게 된다. 하나님이 가져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아까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를 만들고 십자가를 가지고 만들고 이것을 관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인으로 의로 인정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가 되거든요. 자기에게는 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가 되어야 하나님도 의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게 따로 있고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바울의 신간에 있어서는 그렇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철학자가 철학을 머리를 가지고 짜내는 것처럼 수학을 풀어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주신다. 인간을 의롭게 만드신다. 그거 만드신 구체적인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죠. 그리고 믿음을 말미암아 그것을 얻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실지 인간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행동하여서 만들어내는 질서가 이것이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쪽에서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의가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의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의가 되고, 하나님 의시기 때문에 인간을 의롭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의롭게 하시는 동시에 의가 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이다. 그러니까 양자임은 동시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오는 것이죠. 작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이해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가를 간과하심으로. 그 다음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 설명인데 설명 길어지니까 지금 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6절에 가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보세요. 자기가 의롭다는 걸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걸 이제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의로워지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양자가 동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악은 사실 구약에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것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와서는 전혀 새로운 국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또한 유대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에게 은혜로, 무서운 면만 아니라 은혜로 보여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은 전적으로 경건한 자에게만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되냐? 죄인은 이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기다리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뭐 경건한 자와 죄인, 의로운 자와 죄인, 이것을 구분하여 가지고 경건한 자에게는 거기에 해당되는, 죄인에게는 거기에 해당되는 보응을 하여 주는 것이 의다. 이러한 면으로 실제로 드러납니다만은 바울에 와서는 아까 그 모든 관계를 하나하나 더 설명하자는 시간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관계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와서 이것을 다 파해버리고 예수님은 죄인에게 의로 인정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타파하시고 새로운 죄인에게 의롭게 인정하여지는 길을 열어주신 그것이 바울에게 그대로 와서 신앙으로 죄인이 의로 인정이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 의를 그대로 내가 깨어지면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의로 인정된다는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이 선명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으로 말미암아 의가,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서 해명이 되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와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가 그 중심이고 십자가에서도 희생적인 죽음이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남과 같이 희생하는 삶을 가지자. 예수님과 같이 남에 대해서 희생하는 삶을 가지자. 윤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죄, 회개, 여기에서 정적인 회개, 속죄에서 쓰라린 면이 나오죠.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요만저도 말했습니다만 자기의 죄가, 루다 같은 사람, 내가 이대로 더 가면, 조금만 더 가면 내 몸이 죄로 인해서 죄가 되어버리다. 타서 죄가 버리라는 이런 아픔을 겪은 안에서 은총에 오는 그 사랑의 면, 이것을 다 깨닫는 것이 속죄죠. 이와 같이 주님의 면과 사랑의 면이 함께 된 이 속죄에서 하나님의 은은 비롯된다. 모든 범죄가 여기에서 해결이 된다. 속죄 이에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니까 속죄를 받은 사람, 죽음을 이겨서 부활의 신앙에 서게 되고, 그렇게 선 사람이 영에 의해서 의롭게 이 땅을 살 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서 걸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두운 속에서 비치고 썩어져가는 것은 소금이고, 세상이 그것을 받아주는 때도 있고 받아 못 주는 때도 있지만, 받아 못 주면 그는
역사적에서는 현상적으로는 실패자예요. 현상적으로는 이해 못 받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걸어간 사람, 예레미야가 그렇게 걸었고 이사야가 그렇게 걸었죠. 또한 받아들여준 사람이 있죠. 바울과 같은 사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받아 못 들었지만 한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구라파에 가서 그러한 요연의 불기처럼 부활의 가지고 이겨나갔죠. 이렇게 현상이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바로 걷게 되어지는 사람이 된다.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낙심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30만 명이 자기로 인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우쭐할 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도구고 다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 신앙이 들어가는 것은 그 마음,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땅에서 가장 깊은 안에서 보여주는 마음이다. 저는 이제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의 바탕 위에 서지 않는 의입니다. 속죄의 바탕 위에 서지 않는 윤리라, 이런 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로마서가 인간이 사는 길, 구원받는 길을 보여줍니다만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 11장까지는 인류의 구원, 이러한 구원에 위에 서서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하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믿는 사람이 그 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되지. 이거 없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교 앞으로 세상에 대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끼쳐야 되는데 그 바탕에, 신앙의 바탕 위에 서서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없는데 나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도 졸렬한 그와 같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두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 이후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의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다. 속죄에서 완성이 된다. 신약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지만 그 밑에는 주님의 면이 있다. 의의 하나님 하지만 그 밑에는 사랑의 면이 있다. 이것이 양쪽에 하나가 된다. 이러한 배경 외에서 바울의 의를 그 문명에서 보아야 한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그 근원적인 면만 같이 봤습니다. 대체로 이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 그릇은 아무리 나빠도요 안에 보화가 있으면 그 보화는 소중할 것이에요. 저도 여기서 6년여 이 수요 오일 좀 빠진 때였지만 가르쳤는데 그릇을 아무리 봐도 부끄러워요. 특히 또한 어떤 대상들한테는 더욱 이제 잘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질그릇인 것은 여기서 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것은 보화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좋은 이야기도 안 했고, 제 생각에서 머리 어디서 나와요? 어떤 때는 나오는 때가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는 무섭죠. 과거에 또 우리 선배가 말하는 그와 같은 것,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것, 정말 5대 네오나타도, 세계 5대 네오나타로도 그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보고서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의 것은 내가 보기에 뭐냐, 이것은 정말 보하다, 진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그릇 때문에 이것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보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밭에 잘 들어가서 성령이 잘 이렇게 그것을 싹트게 해줘서 하나님 앞에 큰 신앙의 인물이 되어졌으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밤낮 수요일 나오라 그랬습니다만, 개인적인, 내가 목사의 자리에 있어서 안 말할 수 없어 말하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제가 누구를 보고요, 누구 보고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누구를 보고만 나오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참 많은 분들이 그냥 여러 해를 하루가 같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건 고맙고, 성령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에게 그 안에 담겨진 진리, 성경 자체 진리 자체가 여러분들께서 14만 4천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는 축복을 내려주도록 빌고서 부족한 저의 그간의 성경 수요일 성경 부분을 끝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